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이게 여러분 이제 표정 하나하나가 좀 보이거든요. 제가 눈이 작지만 눈이 좋아요. 보이는데, 제 어제 느낌이 뭐냐니까, 굉장히 순수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여기가 도시잖아요. 도시인데, 좀 뭐 세련되게 이렇게 뭔가 딱 이런 것이 아니고 약간 촌스러워요. 촌스럽다는 의미는 순수하고 정이 많다 그런 의미, 시골스럽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그 영적인 느낌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밭도 참 좋고 그래서 목사님이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가나안 전쟁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곧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가나안 전쟁은 전체 31전 30승 1패입니다. 31번을 전쟁하고 30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 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데 30번은 다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지략이 뛰어나고 무기가 이렇게 좋고 그런 지원이 되고 막 이렇게 군사가 막 훈련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이 아이성 전투가 굉장히 여리고성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의 그 첫 전투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시키는 대로 했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아마 치고받고 찌르고 막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겼어요. 엄청난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성을 이렇게 정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했겠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정복했네. 그러면서 여호수아마저도 이거 우리가 했구나. 우리 힘이 이게 굉장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이성을 보니까 아주 뭐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할 필요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수고했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지 자기네들이 뭐 어떤 힘이 없었습니다. 또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할 필요 없고 몇 명만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패배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하나님 프레이즈 갓.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가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와, 이건 나도 진짜 대단하네. 이런 게 바뀝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다음은 자기의 지략으로 자기의 무슨 경험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되다가 안 되는 이유에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해봤고
사업을 해봤습니다. 40세 신학하고 50세 교회 개척했다. 50세 뭘 하려고 교회를 개척해? 그러나 성경은 뭐 대형교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좀 성경적으로 한 영혼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이게 어떤 교회 개척의 어떤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 영혼에 대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말씀으로 내부 콜링을 받았고 또 이제 메릴랜드에 8년 정도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뭐 저도 그때는 젊었습니다만은 젊은 층에서 자꾸 개척하자고 담임 목사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개척하자고 이것을 제의를 한 두세 번을 받고 계속 모이는 데 가운데 식사하러 오라 해갖고 갔더니 그런 자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교회 자체에서 알면은 제가 곤란해지고 또 여러분이 힘든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모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이제 있다가 뭐 바로 옆으로 개척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해주면 괜찮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 휴가 내가지고 저 서부로 가자.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완전히 끝으로 가자. 그래서 휴가 내서 일주일 휴가 내고 와서 서부에 아파트 알아보고 와가지고 사표 내고 그냥 이틀인가 3일 만에 바로 이사 왔는데 성도들한테 전화도 못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섭섭하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다 전화해가지고 오해도 다 풀었어요. 외부 콜링이 있습니다. 당신은 꼭 목회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꼭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성도들한테도 이런 그것이 와서 그것이 뭐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맞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이렇게 인도할 때 가장 핵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뭐 도전한다는 것보다도 근데 개척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없는데 이게 뭐 잘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 교회 없는데 그리고 좀 불신자 위주로만 좀 하자. 그럼 분명히 고생하는 거는 눈에 뭐 불보듯 뻔하죠. 그리고 성도가 많이 없을 것이고 성도 많이 없으면 분명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3년 정도 해가지고 그 3년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좀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거 해가지고 정말 어려우면 성도 어려우면 목회자도 어렵고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뭐 좀 사과하고 그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로 같이 좀 옮기면서 우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목회도 영적 전쟁 속에서 이렇게 정복 전쟁이고 그 정복 전쟁이 순종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제가 계속 또 느낍니다. 가나안 전쟁에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내 지략으로 내 경험으로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입니다. 굉장히 사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 때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민간인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새로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겠죠. 어떻게 인도하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전투에 여리고성이 앞에 딱 있으니까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우리 저 어떻게 정복하지?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기가 죽어 있고 걱정이 앞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비를, 전쟁 무기를 정비하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고 정말 군기가 바짝 들어서 저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할례를 행하라.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 레위, 시므온 레위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을 찾아가는데 세겜 족속도 어느 정도 강했어요. 정 너희가 우리 딸을 원하고 사돈 맺기를 원하면 너희 족속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우리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사돈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이 할례를 받고 사돈을 내면 야곱의 재산을 보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이득이다는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남성 성기의 표피를 끝을 자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 시대에서도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자를 때는 별로 고통이 없는데 그게 좀 한 며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할례를 행할 때는 부싯돌로 했다.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잠깐이면 울면 끝나요. 근데 지금 20세 이상 된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은 8일째 할례를 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할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꼼짝 못합니다. 모든 남자는 스탑. 모든 하는 일 스탑. 못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비유하면 물과 기름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이 10,000불이 나오나 20,000불이 나오나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냐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의 일부밖에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하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거 우리가 무조건 이해 안 되는데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인데
그거가 이제 초신자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이 말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꼼짝 못하는데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시간과 여건을 다 잡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할례 행한 그 치료 회복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할례 행할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에서 그냥 가나안 백성, 가나안 민족들이 전부 다 치고 내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시몬, 레위 할례 행해서 세겜 족속이 꼼짝 못할 때 딱 둘이가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입니다. 꼼짝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다 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도 할례하면 그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할례하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7, 8 족속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뭐 그냥 다 죽이면 끝장나는 거지 다. 뭐 힘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할례를 어떻게 받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시간을 다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했을 때의 그 순종은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다 거기에 맞춰서 딱 잡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서 승리하신 분은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순종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복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가나안이 뭐냐? 여러분의 고질적인 기도 제목. 또 가나안이 뭐냐?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앓는 병. 가나안이 뭐냐? 내가 가장 바라는 거. 가나안이 뭐냐? 내 전도 대상자.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지옥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가족, 뭐 자녀, 교회를 떠난 자녀, 뭐 이렇게 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가나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집니다. 이게요, 기가 차요. 이것이 그 원리, 순종으로 인한 획득의 원리, 가나안 정복의 원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있고 이 성경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현재 지금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눈이 떠지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가나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역사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가나안은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에 제가 어제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은 데오스 바실레이아, 그리어로 데오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오라는 그리거의 변형입니다. 바실리오는 동사인데 정복하다, 통치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책임지시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이것은 지금 현재 정복함으로 인한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함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봤냐?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이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고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이 의미는 너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살리고 풍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결국은 내가 당당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서 이 당당함과 평안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갈 궁극적인 영원한 통치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는 인생에 지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통치함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평강함으로 복음 앞에 서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첫 번째 전투, 하나님이 가나안은 순종으로 얻어지는 땅이야, 이 메시지예요. 첫 번부터 너희들이 순종하면 저 큰 여리고 성도 그냥 얻게 돼. 앞으로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데 계속 순종해. 그럼 다 너희들이 얻게 돼. 여러분은 31전 몇 승 몇 패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31전 30승 1패면 엄청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꼭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뭐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것에 어떤 순종을 좀 해보시면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시면 그거는 목사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얍삽하게 이상한 짓을 하면 이건 다 표시 나거든요. 그런 것은 담임 목사 자체가 인간적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가는 담임 목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는 자도 양심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것은 다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다면 담임 목사님의 어떤 말에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 말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 그거 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손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모세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삿대질을 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면 나에게 도전하는 거야, 나에게 불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무슨 광고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고구마 전도 학교라든지 이런 거. 고구마 전도 학교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남겨서 뒷주머니 차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싫지만 시간을 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 세워 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그것도 여기에 상황을 너무 고려해 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막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쇠가 빠져요. 왜냐하면 오전에 강의한 거 그거 똑같이 또 저녁에 또 강의해야 돼요. 한 번 강의해서 하면 되지. 샌프란시스코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위성교 목사님한테 한 명이라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살려봅시다. 살려봅시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여러분 이번에 부흥에 잡힌 것도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년 반 전에 샌안토니오에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샌안토니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주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빠졌어요. 이번 주에 또 빠지는 거야. 입장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효선 목사님이 지난주도 빠졌어. 또 이번 주도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이 딱 드는 게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가? 뭐야? 우리는 뒷전인데? 물론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뒷전인데? 또 목사님 나가는 거 좋아하시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있는가는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흥의 은혜를 받지만 또 저희 교회는 희생하는 겁니다. 이 잡기가 힘들었어요. 잡으면 안 되죠, 사실은.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탁을 하면서 이 교회와 함께. 그럼 제가 뭔데 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이런 걸 결정합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이 결과는 아마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하는 고구마 전도 학교에 엄청나게 아마 오실 거라고. 진짜. 아마 집회 중에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그래. 한번 가보자. 순종해보자, 시간 없으면 저녁에 내가지고 한번 순종해보자.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나안이 직장이 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직장을 정복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높이 직장에서 들어 높이 세워주는 거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 내 힘으로 못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곳까지 왔을 때에 여러분 능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아파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 잘해도 조는 사람이 중앙선 넘어와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건 환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면은,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는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현실이 너무 좋아. 현실이 또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것처럼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순종이 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뒤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좋지만은 우리가 돌아보는 상황은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계속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미국 들어오기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저는 핍박자였고 교통사고의 정면 충돌로 인해서 정말 가족들이, 제 아내가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드리고 가자고. 주일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빨리 출발해야지. 그건 스키를 타러 갔거든요. 빨리 출발해야지 하면서 그때가 33살이에요 33살이니까 그리고 사업을 33살에 32살에 시작해갖고 1년 만에 확 올라갔거든. 그때 우리 봉급이 만도기계 다녔는데요. 저는 기계공학 전공했습니다. 만도기계 다녔는데 만도기계에서 34만 원 받았고요. 저는 NDT Non-Destruction Test라는 이 울트라소닉으로 하는 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5만 원 더 받았어요. 그래서 34만 원 받았어요. 그때 LG, 삼성 다 대졸 출신 28만 원이에요. 경력사원 30만 원, 우리 34만 원 받았어요. 보너스 1000%예요.
우리 사주 계속 받았어. 스탁 계속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사표 내고 그 우리 사주 다 팔고 하고 사업 시작했는데, 첫 번째 사업 시작해서 첫 번째 받은 돈이 4천만 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28만 원 받을 때, 여러분 뭐 한 250불 받을 때 한 3만 5천 불이 들어왔다. 근데 이게 매달 들어오는 게 매주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 4천만 원, 3,800만 원, 4,200만 원 계속 매주. 뒤집어집니다. 네. 그럴 때 얼마나 막 당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다 잘 살 수 있어. 그 교회 그런 거 다니지 마. 교회는 돈이나 밝히고, 또 목사님들 그거 봐, 행동 봐, 믿는 사람들 봐봐, 그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고 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당신 이 교회 좋아, 내가 조금 허용하지. 그러면서 스키 타러 출발하러 가다가 막 십자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자, 뭐 시간 되면.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야? 가다가 그래 차 밀리고 하니까 먼저 가갖고 거기에 주변에서 뭐 십자가 있으면 들어가자, 뭐 그럼 뭐 예배 드리든, 차 돌려라 하고 막 계속 애 5살 2살 뒤에서 울고 막 부부 싸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랬냐? 당신 남편 똑똑해갖고 사표 내고, 제가 만도에서 일본 지사장 발령 났는데 사표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표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사업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반미기 주냐? 예수가 반미기 주냐? 막 이러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냥 이렇게 인제고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게 12월 8일, 12월 8일 주일이었어요. 인제고개 접어드는데 고개 올라가는 도중에 막 쌀래기 눈 같은 게 막 왔어요. 이 쌀래기 눈이 아니고 일반 펑펑 눈이라야 이게 소프트하면서 샤샤샤샤샤샤 이거 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평상시 같이 저는요 신호등 어긴 적도 없고요, 속도 위반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FM이었죠. FM. 절대 뭐 어기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딱 그 속도로 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때 그 차가 졸고 오는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졸고 오는데 졸고 오는데 그 많은 차들 중에 왜 내 차야? 졸고 오는데 그냥 확 들어오는데, 이거는 브레이크를 못 잡았어요. 갑자기 그냥 정면 충돌, 차에 불이 나고 엄청났어요. 이것만 해도 2시간 간정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답답하니까 뭐 다 엉망이 의식 없고 이런데 병원에 실려가고, 제가 뭐 잡은 거는 내 힘이 안 되더라고. 왜? 나만 따라와. 아빠 엄마만 따라와. 당신 나만 믿고 따라와. 지금까지 잘하잖아. 그리고 잘 되잖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나 엄한 짓 안 해.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라고 따라온 것이 가족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가족 중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죄책감은 평생 아마 저는 이 땅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불신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품습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그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어떤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에서 깨어서 이제 의식이 있고 할 때 복음 제시를 받았고, 제가 그때는 뭐 완전히 마음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하인예음의 복음 제시를 하고 제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을 때도 왼손 대퇴부 왼손, 이 오른손이 세동강 나고 왼손만 멀쩡했고, 이 다리 뼈 뭐 다 부러져 갖고 그냥 뭐 갈비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했어요. 뭐 이 고개를 못 돌렸다니까. 눈만 돌리고. 그런데 침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 캬 올려갖고 그 식판 이렇게 올려갖고 거기 성경책 읽으면 왼손이 멀쩡하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보는 데만 눈물이 계속 났어요. 왼손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사지가 멀쩡할 때 감사의 기억자도 없었어요. 근데 다 못 쓰는데 요것만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제가 이런 다짐을 했어. 이 결단을. 사실은 금방진 결단이기도 한데요. 동네 깡패도 의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핍박한 사람 이렇게 살려주고 우리 가족 다 살려주셨으니 나 하나님께 의리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의리는 하나님이 내 보스다. 그러면 그분의 말은 내가 무조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퇴원하면서 신앙생활. 초신자 때 우리 교회는 15,000명이에요. 대형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김기동 성도님 벌써 15,00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0명에 내가 중직자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굉장히 많고요. 안수집사도 뭐 600명, 700명 안수집사가 1안수집사, 2안수집사, 6안수집사까지 있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이 4,000명이래. 그래가지고 대표기도 기다리다가 소천 하신답니다. 한 번도 못하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오늘 뭐 대표기도 하신 자매 뭐 복 중에 복이에요. 아니 순복음교회 교단이나 이 교단이 하나님의 교단인데, 단상인데 대표기도 목사님 저 부담돼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에 대표기도 오 할렐루야 그러고 하십시오. 저를요 그 많은 분이 있는데 김기동 성도님 목사님 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사고 났을 때 병원에 신방 왔을 때 그때 알았나? 너무 그냥 감격스럽더라고. 그래서 김기동 성도님 잠깐만요. 예 목사님 혹시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나세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나세요? 묻는 순간 저는 토요일 오후 3시 안 되는데요. 왜? 3시면 안 되는데요. 5시에 모든 게 마감이라 3시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제가 17업체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다 저는 을이고 그들은 다 갑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을인데 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뭐 일부러 핑계 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안 됩니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불렀지? 목사님이 나를 필요한 부분이 있나? 그러면 내가 월요일 날 가서 17업체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번 주만이라도 조금 일찍 좀 마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번 부탁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약간 갈등하다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 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시는가 보구나. 예, 시간 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좀 오세요. 목사님 뭐 하시는데요? 오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가 목사님이 50대 중반이에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 걱정이 되지만 이제 제 아내에게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 3시에 나를 부르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 간다고 했는데 걱정이네. 토요일 5시에 우리 마감인데. 제 아내가 이래요. 뭐 업체에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탁해 보세요. 안 한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아주 태평이야. 안 한다면 뭐 그래 못하면 뭐 그분 그 회사하고는 하지 않으면 되죠 뭐. 그 말이 또 조금 믿음으로 이렇게 탁 와닿았어요. 이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한입니다. 무한. 무한 신뢰는 무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전해봐. 아니야. 상황을 보면은 자꾸 계산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는데 계속 연수는 가고 그러면서 믿으면서 20년 됐는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갖고 제가 무슨 일이 이제 월요일 날 전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좀 일찍 마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꾸 뭐 핑계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예, 사장님 아니면 뭐 담당 과장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나오라는데 저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을 때는 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상의도 안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교회를 좀 갈 수 있도록, 그러나 1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마감하고 1시까지 마감한 거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시인데 7시까지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2시간 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 빨리 보내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17업체가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3개 업체가 교회 다니세요? 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한 분은 저 장로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잘 되셨네요. 아이고 앞으로 우리 신앙적인 것도 좀 말씀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오케이 받았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여직원 한 명 있는데 그 여직원이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 사장님 너무 좋아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1시에 다 하고 3시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들어오세요. 담임 목사님 만나려 하면 약간 앞에 좀 이렇게 사무원 뭐 시크리터리를 좀 지내야 돼.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 무슨 비서가 있고 말이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15,000명 되면요 정신을 아무 방해 없이 있으면 들락날락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교회는 사실 아닌 거지. 대형 교회는 목회가 아니고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이제 그냥 바쁘시니까 통제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하니까 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가갖고 똑똑똑 문이 이제 열리니까 앉아 계셔. 오셨구나. 잠깐 앉으세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뭐 하는데요? 저하고 전도합니다. 전도는 과원, 양로원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문품은 가져갑니까?
위문품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양로원 갑니까? 아닙니다. 고아원 갑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하고 갑니까? 저는 봉고차 운전은 할 수가 있는데 15인승까지는 일종 보통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어디 가는데요?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로 간다. 그 당시에 서울대공원, 지금은 그 분수대가 없어졌는데 서울대공원에 중앙분수대가 있고 가쪽으로 한 100명 정도 앉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분수는 안에서 일어나고 밖에 앉는 자리가 있고 그 만남의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 전도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니까 김기동 성도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간다는 거예요. 괜히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목사님하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했더니 김기동 성도님은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여기서 있으세요 하면 거기서 제 하는 것만 구경하고 오시면 됩니다. 구경만 하면 됩니까?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서울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3시 한 30분, 40분 됐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앙분수대 가쪽에는 쫙 그냥 꽉 100명 정도 앉아 있는 거. 그러고 뭐 335로 이렇게 앉아. 목사님이 이제 가면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디를 할까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과천 자주 오세요? 누구 만나시려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저희는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렇구나. 네. 잘 놀다 가시고요. 또 어디를 할까? 이렇게 안 해요. 잘 놀다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친구 기다리시나요? 아저씨는 누구신데? 저는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구나. 예, 그래요. 잘 놀다 가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 뭐 누구 처음 뭐 오셨나요? 과천 처음 오셨나요? 뭐 전철 타고 아저씨는 누군데?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혹시 믿으세요? 그렇구나. 예,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근데 5분도 안 됐어요. 한 4-5명을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 그러시구나. 예. 근데 그 말이 항상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서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분도 안 됐어. 근데 제 마음에 저 정도면 나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독립성이 바로 오면서 이쪽을 딱 보니까 중앙분수대 100명이 쫙 앉아있는 그 정면에 딱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잡혀. 가쪽에도 다 사람이 앉아있는데 제 정면에 딱 잡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냥 나 그렇게 하려고 가봐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앉아가고 나를 툭 쳐다봐. 교회에서 저기 계신 목사님하고 전도 훈련 나왔는데요,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판부터 잘못 걸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아저씨가, 우리 목사님 한 데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이것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동네에서도 이게 계속 못살게 굴더니 좀 쉬러 나왔는데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들이 여기까지 와갖고 예수 믿으라 한다고 그러면서 야 이 10원짜리야, 야 이 20원짜리야 막 욕을 하면서 저리로 꺼져 하고 툭 앉아버렸어. 100명이 있는 사람 나를 다 쳐다봐. 지는 다 이야기하고 앉아버렸어. 나는 혼자 벙 서 있어. 온데 그냥 다. 엄청나게 창피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무슨 일이기에 저 사람이 과음질을 하나. 그리고 저리로 꺼져 이러는데 그냥 혼자서 다 덮으신 거예요. 제 성격이요, 근성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데요, 성격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보다도 이 근성이 일본말로는
건조해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안 믿을 때 우리 집사람 아내가 여보 나 늦었으니까 교회 좀 태워다 줘. 그러가면은 한 5분 7분 걸리는데 교회 좀 지금 한 3분 4분 전이야. 좀 차로 태워다 줘. 알았어. 그리고 아이들 태우고 이제 차로 이렇게 교회로 태우고 내리면 가려고 하니까 앞에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앞에 이 주차하는 분이 막 자꾸 거기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뭔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차를 못 뺐어. 그러니까 차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갖고 교회 로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니 예배가 시작됐는데 왜 여기 있어요? 어떤 한 분이. 그래서 들어오세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저 뭐 볼 일이 있었어. 그분이 이제 문을 탁 닫고 저쪽으로 이제 저 다른 문들이 한 4개 있었는데 저쪽에서 문이 턱 열리면서 그분이 다시 나와서 거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래. 난 거기 휴게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들어가고 또 보니까 본당이야. 근데 이 뭐야 이러는데 그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서 뭐 교회 예배라는 데 나 처음 갔거든. 뭐 어떻게 하나 사람들 막 있는데 그 맨 뒤에 제 아내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내한테 이렇게 조금 자리 땡겨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앉아라고 앉아. 딱 앉는데 우리 목사님이 단상을 탁 치면서 1,000원이 뭐냐고 그래. 앞에 설교는 모르겠어요. 1,000원이 뭐냐? 1,000원이 어째서?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 야 역시 이거 돈 이야기 또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나가버리는데 그냥 일어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건조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갖고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요.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걸어 나오는 거야. 가쪽으로. 걸어 나와서 이 앞으로 가로질러서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 목사님이 한 20초 설교를 못해. 예, 뭐 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이상한 분위기겠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가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요. 그런 이 상황에 있는 안 믿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믿고 나서 이걸 사용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 저리로 꺼져! 이러는데 그때 그 당시 수준에서 하는 언어니까 용서하십시오. 에이 이왕 쪽팔린 거 여기서 다 쪽팔려 버리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리로 꺼져 탁 앉는 순간 바로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이 사람은 지금 다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딱 됐는데 자기한테 물으니까 자기도 그 인발부 되기 싫어. 세 번째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이 저리로 가라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그냥 다 물어보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6번째 7번째 있는 사람이 희끗희끗 보더라고. 왜? 저 자꾸 내한테로 오거든. 그 희끗희끗 보더라고. 제 마음속으로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저리로 꺼져 한 그 5번째 아저씨에게 아저씨 혹시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 다른 사람은 저리로 가세요. 아닙니다. 저 안 믿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되죠. 됩니다 아저씨. 근데 술 냄새가 확 나. 아저씨 낮에 안주도 없이 술 드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각자 다 상황이 다르죠 하면서.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주정뱅이 같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저씨 제가 오늘 목사님이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뭣도 모르고 나도 따라 나왔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오른발을 약간 이렇게 조금씩 끌었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끌었어요. 이게 이제 물리치료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걷지를 못했어요. 약간 이렇게 끌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풍을 맞았나 이런 게 보는 사람 많았어요. 아직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왜 우세요? 하는데 말씀을 하는 것이 사실 자기가 30년 전에 교통사고 났다. 음주운전으로. 근데 옆에 11살짜리 딸이 타고 있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완전 불구가 돼 있는데 지금 40살이 넘어서 아무것도 옆에서 해줘야 돼. 자기가 죄책감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괴로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괴로워가지고 오늘 그렇게 해서 그냥 술을 먹게 됐다고. 교통사고인데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아저씨를 위해서 막 기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 손을 꼭 잡았어. 아저씨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그냥 내 손을 대답을 안 하는데 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은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약간 당황이 되는 가운데서도 제 머리에는 아저씨, 하나님 이 아저씨 오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는데 내 입에서는 이 아저씨 손을 꼭 잡고 주여 주여 이랬어요. 여러분 방언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하고 다르면 방언이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은 안 나오고 주여. 근데 그 뒤에 뭐 다른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간절한 내 마음을 실어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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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그래 한 4번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내 귀에 들리는 게 이러더라고. 근데 제 귀에는 이 아저씨가 주여를 따라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저씨 예수 믿을 사람 맞구나 하는데 가슴에 불이 확 붙는데 그때부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저씨 두 손을 꼭 잡고 그냥 주여가 빨라지는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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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도 끝도 없이 했어. 하여튼 주여 주여 한참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너무 오래 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끝나야 되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당황스럽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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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게 뭐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지도 못. 사실은 그렇게 마치고 싶었는데 뭐 주여 주여 하다가 막 주여 이러고 막 마치고 싶었는데 이게 뭐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를 몰랐으니까 그 머리에는 막 이제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이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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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딱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 지혜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게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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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췄어요. 오토바이 발동 꺼지듯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A타입은 이렇게 대처하고 B타입은 이렇게. 다 이론입니다. 이론. 성령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뭐 그렇게 맞추려고 해 맞췄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잡고 기도하는데 주여 이러니까 이분이 이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눈을 떴어. 눈을 뜨니까 주변에 100명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만 둘이 앉아갖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난 거지. 미친 개이들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다 일어났는데 335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웃고 있고 막 그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3m 뒤에 우리 목사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앉으시라고 하더니 하인 예언의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주일날 목사님과 합작품의 제 열매. 제가 저녁을 목사님하고 같이 먹었어. 저는 토요일 날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가를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을 내주면 딱 한 번 내줍니다. 같이 전도하는 그 다음 주는 같이 안 나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정면충돌로 죽다가 살은 사람, 암으로 죽다가 살은 사람, 죽다가 살은 사람은 뭐든지 시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부터 시킨다. 목사님이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 중에 혹시 무슨 큰 일을 당하고 죽다가 살은 사람은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한 번. 저게 거기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회자하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중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녁 먹고 나서 한 번만 더 나가 봅시다. 이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셨어요. 네? 네?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나가야죠. 그래갖고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이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준다는 것도 뭐 돌아와서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다 옛날에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5번째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시켜서 나를 만나게 했다는 것에 제가 딱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놓치거든요. 왜? 예수 믿었습니까? 저리로 가세요. 뭐 10원짜리 이러면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하려고 안 나간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도 나가라 그래요. 나 이런 일 있을까 봐 안 나가려 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만둡니다. 그럼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시키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추수할 곡식. 여러분이 막 가꾸고 안 했어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추수할 곡식이 있어요. 그런데 일꾼이 필요한데 전도는 추수할 곡식 작정된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다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찾아내는 거에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고구마 전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요 이 자리까지 온 것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담임 목사가 토요일 오후에 시간 나지 않았죠.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 납니까? 요 말씀의 순종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낸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책에 보면 뭐 저는 추천받을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뭐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의 교회 딱 하나, 과천교회. 담임, 뭐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저 교회. 예. 한국의 담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베델교회. 그리고 뭐 소중한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 좀 해달라니까 아이고 당연히 해줘야지 하는데 첫 마디가 김기동 집사는 뭐든지 시키면 순종하는 집사입니다. 목사로서 그거를 읽어보니까 귀하겠구나.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고구마 전도 학교에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할례를 해라. 내 상황과 지금 현재 앞에 놓여진 문제에 이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지금 엄청난 기도 제목도 있는데 뭔 할례를 하라 그러냐면 그럼 더 못하는데 일을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할례라는 영적 의미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언당하는 사건이야.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거를 확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너는 죽었어 라고 선포당하는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박혔나니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죽어야지. 아이고 오늘 또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참아야지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프라이어리티가 예수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수요일날 아무것도 모르고 까먹는 겁니까? 설교 까먹었다는 것은 주중에 적용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런 인터넷 저런 인터넷 유튜버에 누구 저는 10명을 꼽아라 해도 지금도 말씀할 수 있어요. 너무 조회수 많고 설교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꼽을 수 있고 저도 듣습니다. 성서학당 이런 거 잘하는 분 많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 너무 말씀 좋다, So what? 그 은혜 받아갖고 그랬어 머리만 커진 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에서 안 좋고 저 목사님은 이런 것에서 판단 정죄만 늘어난 거지.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은혜는 없고 그 당시에 은혜 받아서 좋아 그리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뭔가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여러분 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 생을 좌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세워주고 직장에서 들어높이 세워주고 뭔가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 빠진 적도 없고요, 11조도 잘하고요, 잘하고요,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거 뭐가 빠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것이 파워인데, 할례라는 영적 의미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주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침하셔서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옛 습관 다 버리는 것이요, 이미 죽은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악한 사탄, 물론 적이죠. 다 최고의 적이죠. 예. 그런데 그 사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럼 내가 강하면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내가 딱 중심 잡고 있으면 내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시지부지 하니까 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내가 오늘 가장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적이 있다면 내 스스로 할례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죠.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체성 문제예요. 내가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하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내가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트러블이 오는 거예요. 꼬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교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오늘 이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냈지만 내 희생이 됐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잠깐 보류했고 내가 회사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그것에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순종의 마음에서 뭔가 역사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합니다. 위대한 우리 이 목사님들 정말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말씀 하나에 핵 뒤집어졌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장의 셀 이런 데 한 사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주도합니다. 주도하면 거기에 휩쓸리면서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8대2, 2가 8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중요합니다. 순종이 20%만 돼도 80%다 순종하면 돌아와요. 그 20%에 속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걸 찾으려면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우리 집안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야 돼. 나를 위하여는 이 예수 믿기 전에고 예수 믿은 후는 이제 주를 위하여.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십니다. 나를 내가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훨씬 크고 넓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죽어나 사나 왜 그렇죠? 주의 것이니까.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You are so precious to me. 귀하게 보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려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마음대로 해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도 밖에 나가면 다 칭찬 들어요. 근데 부모 눈에는 아닌 거지. 그래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주장한다는 걸 나누고 아빠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숙제해서 안 해서 이거나 해서 안 해서 계속 이러면 10으로 클 아이가 4밖에 크지를 못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종한테 하라면 하는 건데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사랑이 너무 풍부하고 가진 건 너무너무 많다면 주인이 하라면 그거 묻고 사는 겁니다. 그냥
가장 안전한 포구에서 가장 주인이 베푸는 상을 받고 주인이 베푸는 사랑 받으면서 가는 거지. 그게 종이 사랑하는 주인, 너무 좋은 주인, 악한 주인 말고요. 사랑하는 주인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거면 당연하죠. 그게 이기는 길이죠. 고린도후서 1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확실하면 순종은 하게 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전도 대상자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요. 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왜 살고 계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왜 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 지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 대답은 안 믿는 자도 그렇게 대답하잖아. 그럼 여기에 안 믿는 자와 대답하는 똑같은 수준이라면 우리는 거룩 구별되었다는 건데 대답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팩트는 그래요. 현실은 그거야.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뉘앙스는 같은데 질문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일 말이에요. 그 왜 하고 계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에 내 비전을 실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 속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은 대답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팩트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게 되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 가치관은 아마 굉장히 부딪힐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영향이 당연히 있죠. 교회는 주일날 잠깐 나오고 이렇게 집회할 때 잠깐 모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있는 거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본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운전하다가 혹시 교회 요건 한 거 없습니까? 교회 비리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 막 대고 정죄한 것은 없습니까? 아이들 뒤에 타고 있을 때 말이에요. 다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떠납니다. 고등학교 지나면. 너 교회 잘 다니니? 주일 예배 잘 드려? 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죠?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고 있다면 야단치고 벌써 그거 하니까. 선교사님 자녀는 뭐 아니면 또야. 완전히 들어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밖으로 나가 있든지 언젠가는 돌아오죠. 그러나 그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의 자유함, 이거 엄청나거든요. 매 모임은 예배 드리고, 매 모임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 모였다면 막 찬송하고, 이거 자연스러워. 그런데 우리 친구를 보면은 뭐 모였다면 노래방, 뭐 모였다면 이거 한번 그리워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듯이. 근데 잠깐 나갔다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뭐 그냥 어떻게 스트릭하게, 신앙적으로 스트릭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은혜를 나누면 돼요.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 대답이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고 잘 복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그걸로 다 해서 세상도 그렇게 가치관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뉘앙스는 같은데
질문은 다릅니다. 오늘 코너스톤 한인 침례교회 이 커뮤니티 교회에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이 교회를 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스스로, 이 교회가 무슨 좋은 점이 있길래, 설교 좋았어, 목사님 좋았어, 우리 셀이 너무 좋았어,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시험이 오고 언젠가는 엄청난 공격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옮기고 또 교회 옮기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뉘앙스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고요? 한번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또 예수님 왜 믿고 있나요? 구원 없어질까 봐? 아니면 주일 예배 와서 뭐 좀 편안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자꾸 뭐 내한테 은혜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어? 그렇게 하다가 은혜만 오느냐? 아닙니다. 시험도 옵니다. 예수 믿을 때 공격이 얼마나 큰지는 알면 알수록 더 많아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답해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생명이 있는 데는 축복의 명령을 하셨어요. 축복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축복의 명령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조한 창조물에 대한 생명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지금 생명체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은 기존 생명체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추가를 합니다. 인간도 생명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체에 없는 두 가지,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구체적인 정체성,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다.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지위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학벌로?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학벌 좋고 여러분보다 훨씬 지식 좋은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복하라고 못해요. 정복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아시는 하나님,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할 일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 그것은 남을 살릴 권세, 세상을 이길 힘을 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하인예음으로. 복음으로 내 사장을 정복할 수 있고, 복음으로 어느 민족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돈 많은 사람 정복할 수 있어요. 정복 안 되고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네 돈 가진 거 있냐? 나 돈 가진 거 있다. 이래 갖고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나를 세우고 당당하고 평안함을 줘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그뿐이죠.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믿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그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삶의 영적인 것에서 천지차이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서서히 확고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확고하면 순종은 쉽게 해버려요.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게 돼요. 집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집을 받쳐주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반석이 돼야 돼요. 모래가 되면 안 돼요. 모래는 쉽잖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쉬운 거야. 불순종은 굉장히 쉬워. 안 하면 돼버리니까. 순종은 힘들어.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힘들어. 그때 계속해서 순종하고 반석에 지은 믿음은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진 집, 겉으로 보면 반석 위, 모래 위 똑같은 집이에요. 바람이 불면 샥 그냥 무슨 문제가 오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무슨 문제가 오면 금방 막 그냥 두렵고 막 그래갖고 다 주저앉아 버려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결과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했을 때 이 다스림은 무력으로 합니까? 세상은 무력으로 해요. 돈으로 해요. 돈만 잘 주면, 돈 많이 주면 그냥 다 따라오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보여준 본 섬김입니다. 섬김. 그 영혼을 바라봐야 섬김이 나옵니다. 섬김이에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영혼 구원이 핵심이에요. 초점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섬길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자. 그럼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은, 이제 팩트는 그래도 질문할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에 왜 살고 계세요? 이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성격이 소심하고 이래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오늘 집회니까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이것도 또 순종인데 주먹. 여러분은 왜 이 지역에 살고 계세요? 이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지역에 왜 살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 말이에요. 예, 막 가사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 왜 하고 계세요? 오늘 이 교회,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왜 출석하고 계세요? 말 낳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Absolutely.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A 교회, B 교회, A 대학, B 대학 어디를 갈까 아마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가세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될 때 순종은 오는 거예요. 순종은 반석이냐 모래냐? 모래는 불순종이에요. 반석이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딱 떠받쳐줘요. 믿음이 떠받쳐질 때에 그때 어떤 풍파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죠. 평안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형통의 대명사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한 게 하나도 없어. 요동치 않는 것에서 형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낮에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은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땡 잡은 거예요. 수지 맞았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 아버지, 하나님 백성, 통치하는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축복의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인도한 학교가 여기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거기에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부터 실타래는 풀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 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